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말씀 위에 뿌리 내립시다. 네, 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도 있지만 사실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문장의 원조는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중에서도 그 한글의 표현력과 사용이 가장 우수하다 평가받는 2장에 나오는 그 원문의 내용이 뿌리 깊은 나무가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글씨가 지금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충 읽어보자면 이러죠.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웰시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시에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약간 고어로 되어 있는데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내가 되어 개천이 되어서 결국 바다에 이르른다라는 이 글은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천가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영국의 한 지방에 바람이 조금 세게 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숲이 있는데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뿌리를 드러내면서 완전 나무가 다 쓰러지고 전체적으로 다 나무가 뽑혀버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정도의 태풍이나 이 정도의 바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해서 정부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뭐 식물 전염병이 돈 건가, 아니면 어떤 병충해를 먹은 건가, 아니면 어떤 집안이 약해져서 또 지진의 징조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사단이 파견돼서 조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너무나 별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숲이 다 망가질 정도로 나무들이 뿌리가 뽑혔나? 그 원인이 나무가 뿌리를 너무 얕게 내렸습니다. 전부 다. 그 덩치와 규모에 비해서 뿌리를 너무 낮게 내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날씨가 좋아요. 너무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항상 날씨도 좋고 바람도 별로 불지 않고 땅의 수분이 언제나 충분해서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덩치에 걸맞지 않은 얇은 뿌리만 있었던 그 나무들이 어느 날 바람에 앞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로 서로 엉켜서 전부 다 뿌리를 드러내면서 나무가 뽑히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예화로서 되게 많이 들었었던 예화일 텐데요. 중국에 보면은 대나무 가운데서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더 높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는 종으로 유명한 이 중국의 모죽은 중국 영화나 무협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그 와호강룡인가요? 와호장룡인가요? 주윤발 씨 나왔던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던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대나무 밭에 있는 그 대나무들이 다 모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죽은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죽을 이제 씨를 뿌려서 물을 가꾸는데 이 모죽은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죽은 근 5년이란 세월을 자랄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신기하게도 5년이 지나서 성장기에 이르게 되면 이 모죽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갑자기 자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80cm를 자란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20m에서 30m 높이까지 갑자기 한 번에 쭉쭉 자라서 올라가는 게 이 모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모죽은 또 특징이 있는데 그 성장 속도가 갑작스럽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모죽은 태풍이 불어도 다른 나무는 다 쓰러져도 이 모죽은 뽑히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신기해서 이 모죽을 살펴보니까 이러했습니다. 도대체 이 모죽은 어떤 특징이 있나? 잘 조사를 해봤더니 이 모죽은 땅에 심겨지면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이 모죽은 계속 뿌리를 깊고 또 넓게 뻗치기만 하는데 이 모죽 중에서 어떤 것은 기록을 보니까 심리나 그러니까 이 뿌리의 길이만 3km에서 4km에 이르는 정도로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게 계속해서 뿌리를 뻗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뻗은 그 뿌리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이 보죽은 웬만한 태풍, 직접 자르거나 뽑지 않는 이상 웬만한 바람에도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죽은 그랬습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력과 버티는 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바로 이 넓고 깊게 내린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세 같은 그런 엘리트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그냥 흙수저 정도로 이해해도 됩니다. 여호수아의 앞에 있던 모세야말로 금수저였고 능력의 종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용모도 수료했다라고 합니다. 잘생긴 겁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왕가의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왕의 교육을 받았던, 특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기적을 이루어냈던 그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역사를 밥 먹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을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죠. 그런 모세에 뒤이어서 그 출신, 학력, 지도력, 신앙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뛰어났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학력도 내세울 게 없고 어떤 출신도 내세울 게 없고 어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기분이 어땠을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리, 많으면 과장 정도 되셨겠죠. 청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애플 회사 다니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애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앞에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죽는 겁니다. 갑자기 깰꼬닥 죽더니 내 다음 후계자로는 누구누구다. 갑자기 여러분을 CEO로 세우는 겁니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앞에는 스티브 잡스였는데 내가 갑자기 이 회사를 이끌어야 되는 CEO의 입장에 수백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입장에 선다. 말 그대로 두려움이겠죠. 저희 입장으로서 바꾸면 그런 겁니다. 그냥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분당 우리들 교회의 다음 목회자는 임진교 목사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라고 잠이 안 오겠죠.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태인 겁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뭘 잘해본 것도 없고 모세가 앞에서 뭔가 사역을 하는 것만 봤지 내가 이끌었던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덜컥 여호수아에게 이 민족을 이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 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한테 왜 3번이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후반의 사역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운데에서 모세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내라고,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저에게 어떻게 하시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갑자기 덜컥 맡은 이 리더의 자리 가운데에서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아주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평범한 너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션을 이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형통의 비결, 여호수아야 네가 해야 될 것은 딱 이거다라고 알려주신 것,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것은 딱 이거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강점들은 없었지만 찾아보고 생각해보니 모세보다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그래도 이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갔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애굽에서 살 때 사실 종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종으로서 이 이집트의 주인들이 시키는 것을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난 뒤로도 어떤 생활을 하냐면 모세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늘상 해왔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것. 바로 이 순종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 내가 뭐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자.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자. 여호수아는 그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종이 시키면 그대로 하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행함, 이 단순한 순종,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서는 이 단순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지를 말해줍니다. 모세는 그 놀라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사실 그 미션을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을 결단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미션, 온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능력자냐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평범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도 모세와 같은 탁월함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너가 모세와 같은 탁월함이나 능력이 있느냐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풍파와 유혹,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좌로우로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과 이 시험 가운데에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이 잘 자라는 겁니까?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준 이 2절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사실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습니다. 형통함의 비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 신앙에 푸르는 성숙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하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서. 성경책은 어느새 책꽂이 어느 부분에 꽂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에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집에서도 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꽂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읽으면 좋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는 시간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수련회 갔을 때에만 어쩌다가 펴보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고민한 묵상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을 때우려 합니다. 이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에 뿌리 내렸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않은 뿌리가 얕은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나의 마음이 움직일 때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훈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담으려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가기만 하다가 누군가가 주는 말씀만을 받아먹는 정도에 그치면 뿌리가 얕은 나무가 바람이 불 때 넘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바람이 불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 여호수아 강하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와, 여호수아는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의 뿌리는, 지금 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너의 주야 가운데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하루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야 됩니다. 아이로서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계속 기어다니면, 계속 이유식만 먹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1살, 2살 이제 지났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랄 때인데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지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을 했는데 여전히 유아 같은 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셔야 됩니다. 근데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부터 내리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밀으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의 공급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키신 것 중에 먼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기록된 말씀, 이제는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했던 그 말씀대로 행해보아라, 도전해보아라, 살아내보아라. 이것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입니다. 믿음을 그저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 정도로만 치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단순히 자기의 마음에 어떤 느껴지는 어떤 감동, 어떤 마음의 어떤 특징 이것으로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몸이 가는 믿음, 내가 경험한 만큼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을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실행해보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뤄내라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도전의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해봐야 됩니다.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까?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들었습니까? 그럼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을 마음의 감동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살아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보기 전에는 그 말씀의 묵상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은 어디서 온전해지냐면 그 묵상하고 가슴으로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는 데서부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력 있는 것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말씀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서 머릿속에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필드에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왜 선교를 갑니까? 수많은 청년들 처음 선교를 가자고 했을 때 좋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많은 청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수련회는요? 틀린 말 아닙니다.
1년 가운데서 얼마 없는 이 휴가의 기간, 며칠밖에 없는 것, 그거 희생해서 외국에 나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누군가는 외국에 나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인스타에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땀내 나는 티셔츠를 입고 오히려 노가다를 해야 되고 짐을 날라야 되고 누군가에게 달고나를 해주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야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많은 청년들 우리는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휴가를 내고 돈을 내고 왜 태국까지 가고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일본까지 가고 저 국내 평창까지 가서 왜 생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놓을 거 다 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언제 선교 가실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쓴 후에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보는 것, 그것에 대한 훈련과 실행 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집니까? 내 것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섬깁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삶의 도전과 우리의 희생들을 경험해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인 이 여름의 시간에 휴가를 내서 돈을 막대하게 써서 선교를 가서 개고생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그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교를 가보시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그 선교를 고생하면서 가겠습니까? 여행보다 즐거운 여행이 선교입니다. 수영장에 누워서 태양빛에서 선탠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이 선교지 가운데 있습니다. 나 혼자 고기를 먹는 건 좋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고기가 국내 선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이 삶으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들고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의 뿌리는 어떠한가? 이것에서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하고 어려운 것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합시다. 매일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침 시간이 힘들면 저녁 시간이라도 하십시오. 아침 저녁 따로 구분하기 힘들면 인스타 하지 마시고 지하철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도 하여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뿌리를 계속 뻗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훈련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 훈련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매일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뻗으십시오. 그 뿌리를 뻗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것을 누려보는 승리 공동체, 그것을 누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